흔히들 본문을 가리켜 최후의 만찬이다 그럽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벽화가 금방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어디서 보셨을 겁니다. 신방할 때 쓰는 예배상 같은 데 보면은 안 있습니까? 그때는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상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찬은 저녁 식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낮보다는 저녁 때가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 때는 만찬 자리가 제격입니다. 성경에는 최후의 만찬이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 만찬을 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보통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이 연말입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은 송년회가 한창입니다. 송년회 대부분은 한 해를 잘 보냈다며 같이 다니던 직장 동료나 이런 친한 사람과 어울리는 만찬 모임입니다. 송년, 한 해를 보냈다. 송년회의 의미는 좋았든 굳었든 한 해를 잘 보냈다 이것입니다. 그러기를 또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해는 지난 해보다는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죽을 것인데 송년회는 무슨 송년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이를테면은 송년회 같은 자리입니다. 예수님께는 삶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상을 앞두고 제자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물론 제자로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겠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줄기차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제자 둘을 보내어 객실을 얻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좀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제자에게 나귀를 가져오도록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건과 정확하게 겹칩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찬 자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가닥이 잡히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하실 일을 이제 다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열릴 것입니다. 한 생을 잘 보냈다며 모임을 가지신 것입니다. 물론 마냥 즐거워만 할 수는 없는 일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송년회 같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생을 잘 보냈다 그래서 송생회다 그랬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그 다음 일을 감잡지 못합니다.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요한은 그때 분위기를 남겼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냥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습니다. 마냥 기뻐하는 6월절 잔치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개념이 없이 그냥 성만찬이 어쩌고 그러면 그냥 예수님만 죽으시라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잘 죽으셨다고 그것을 기념하는 연례 행사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든지 자기 십자가를 진다든지 이런 우리 기독신앙의 근본 이치는 생각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다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 이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면 나에게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대개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옛날에 대속제사, 희생제사를 드리던 그런 관습을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생각하려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해를 다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마르티아에서 구출하려고 그러신다. 이래서 오셨다 이겁니다. 이 죄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쓰이지만은 헬란 말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고 오페일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란 말은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이것이고요. 이게 이제 원래 큰 의미의 성경에서 말한 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죄는 오페일레마입니다. 빚진 것,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온 게 오페일레마입니다. 하마르티아는요, 한마디로 인생이 꼬인 겁니다. 삶이 불행한 거예요. 어째서 삶이 이러냐 싶은 겁니다. 자신으로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마르톨로스로서이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제가 지난해 11월 13일에 배가 가라앉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사건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어부 베드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하마르톨로스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념이 뭐냐?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과 죄인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거의 여기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잘 살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지요. 인생이 꼬였으니까 불행한 겁니다. 인생이 불행한 것은 하마르티아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런 건지는 모릅니다. 현실이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그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마르티아라 그런다. 이겁니다. 하마르티아는요, 특정할 수는 없어요. 학교 다니면 애들이 이제 수학 시간에 그 방정식을 배웁니다.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값이 있는데 그 값을 몰라요. 그 값을 찾겠다 그러면은 x라든지 y라든지 이렇게 정해 놓고 수식을 딱 풀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x는 무엇이다, y는 무엇이다 이렇게 값을 구합니다. 이런 걸 미지수라 그럽니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없는 어떤 특정 값, 기호로 표기를 해놓고 이걸 등식으로 연결해서 풀어내는 것이 방정식입니다.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개념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아서 아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로고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로고스로 오셨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서 하마르티아를 없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이 하나도 없어야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단 말은 예수님께 나의 모든 하마르티아를 떠넘긴다는 말로 이렇게 보통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마르티아를 떠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의 하마르티아를 떠넘기고 나니까 삶이 행복하냐. 여기서 꼬입니다. 이 관념적인 용어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어주셨다. 백날 그래도요, 현실을 하나도 못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나에게는 하마르티아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하마르티아가 없다면 나의 삶에는 불행이란 것이 없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을 내 자신에게서 현실화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신의 모든 불행을 예수님께 떠넘기겠다는 현실성 없는 관념입니다. 자신의 바람이며 자신의 주문이며 최면이며 망상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사렛 사람 그분이 그러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에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에게서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데오스의 나라,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실감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하마르티아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없이 할 수는 없는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면요. 그러자니까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그로써 자기를 넘어서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시면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와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자례입니다. 먹을 것,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제자의 몸에 새기도록 의식행위를 하신 겁니다. 무교절 첫날이었습니다. 무교절이란 것은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절을 앞둔 목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양 잡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독자를 위한 설명입니다. 무교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에 시작하고 유월절은 15일에 지킵니다. 니산월은 바벨론 방식의 달력으로 1월을 말하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3월과 4월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4일 오후에 유월절 양을 잡고 15일이 시작하면서 그날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언제냐? 3월달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 전날이 바로 유월절이지요. 제자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도록 준비해야겠습니까? 이랬습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성 내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내에 있는 어느 곳에서 유월절 식사를 할 것인지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분위기를 보세요. 이 집 주인하고 뭐 짜고 했다든지 오늘날처럼 예약을 하고 했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신비로운 것을 제자에게 경험시킨 겁니다.
이 일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 한 동이를 길어가지고 가는데 아마 여관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어느 방이냐고 물으시더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제자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뜬금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만 압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당시 제자에게는 여전히 나사렛 사람입니다. 특별하다는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중입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무슨 소리냐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리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포지션, 위치가 없어요. 사람을 꼭 구분한다 그러면 동물 중 하나라 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과 동물은 아니다. 구조상은 동물이지만 동물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위치를 만든 것이지 그런 위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신이란 말 데오스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 이를테면 하나님의 이치 같은 겁니다. 받는다는 말 기노마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요. 탄생하다, 태어나다, 만들어지다, 존재하다, 생겨나다 이렇습니다. 본문에서는 3인칭 직설법으로 쓰여서 에게네토 이랬습니다. 일어나다, 이르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치, 곧 하나님의 로고스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원문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하나마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가 무엇이냐, 어떻게 로고스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십자가가 로고스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거 아닙니다. 로고스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호 로고스 가르 호 투 스타우르. 십자가가 바로 로고스다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이치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로고스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하자면요. 나를 포기해버리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이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여전히 종교 문제로 싸우고 그럽니다. 신을 믿는다는 보편적으로는 용어로 말할 때 말이에요. 신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말입니다. 물론 이걸 우리 하나님 구분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신을 믿는다는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이스라엘의 포탄을 퍼붓고 총질을 해댔습니다. 그것이 과연 신의 뜻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또 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복수를 선언하고 가자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신의 뜻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그것인데요. 빨갱이를 색출하여 죽이겠다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양민을 학살한 기독 청년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신의 뜻이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기도문이라며 암송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단 말이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노마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나를 버려야 해요. 다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당신께서만 당신 자신을 버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신앙은, 예수를 믿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나 자신 역시 나를 버려서 하나님의 자녀 자리로 등극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럼 기독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계시라 이러지 않습니까? 신,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말은 보통 용어로 쓰는 별말이 아닙니다. 죽으면 다 신이에요. 귀신도 신 아닙니까? 귀신. 안 죽냐 이 말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든지 신의 영역에 이릅니다. 다만 그 신이 어떤 신이냐는 문제는 있어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아는 사람은 그 세계에 맞게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살 것입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락방을 준비를 할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음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객실을 미리 예약하여 두고 그런 말씀하셨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길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전부 각본을 짜서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제자 두 사람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일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거기서도 제자 둘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의 소유를 함부로 풀어서 끌고 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한 말씀을 더 해주셔요. 3절에 나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적인 경험을 합니다. 오늘 사건은 그 사건과 정확하게 겹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째서 이런 해괴한 일이 필요하였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하는 말이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이렇게 나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가 그렇게 따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사건 이후의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포석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일도요, 자꾸만 경험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해와 달과 별이 허공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그냥 허공에 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매일 보았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관념의 세계로 세상을 계속 봤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경험을 자꾸만 합니다. 이러고 십자가 사건이 터졌더니 그래서 그러신 거구나. 부활 승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러니까 제자가 완전히 변한 거지요. 다른 세상을 산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자 둘이 누구냐?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핵심적인 사건을 많이 경험한 만큼 이 둘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역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그날에 대한 부동의 확신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내 의지가 있어서 그랬든지 내가 뭘 깨달아서 그랬든지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랬든지 간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많다 그럽시다. 이 사람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뜻한 반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도 좋은 길을 주실 줄 알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결국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제자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여관 다락방 하나를 얻어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요. 가룟 유다지요. 제자가 근심하며 하나씩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에 나온 그대로 하면 메티에고 나는 아니지요. 이랬다는 겁니다. 메티는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의문사입니다. 설마 납니까? 사실 그런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도 분위기가 진지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나 아니겠지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에 따르면 가룟 유다조차도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이제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고 해답을 보고 있으니까 결론적인 시각에서 자꾸 봅니다. 그러니까 뻔한 거죠.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나는 아니지요. 유다가 이랬어요. 이 말도 역시 메티에고 똑같이 쓰였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한 당시에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그런 마음이 발동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전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제자가 서로 누구냐고 할 때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요한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머리짓을 합니다. 그대로 나와요. 이에 요한이 예수님께 주여 누구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한이 예수님께 좀 더 친근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대하는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를 여러 키워도 어렵게 말하는 애가 있고 쉽게 덤비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서로 알아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머리짓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이 떡이라고 번역하면 곤란해요. 빵입니다. 이들 빵은 좀 퍽퍽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뜯습니다. 이걸 뭐예요? 스프 국물에 찍어가지고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 지목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왜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이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랬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유다가 미리서 계획한 일이라기보다
순간적인 판단에 따른 일로 보입니다. 물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어떠했냐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장거리를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별별 위험한 일을 봅니다. 몇 달 전에는 새벽에 내려오는데 그냥 앞에 차가 두세 대가 막 한 대는 배를 내놓고 있고 막 엉켜 있어요. 그런 이제 그걸 이렇게 피해 왔단 말입니다. 그럴 때만 느끼는 게 사고가 나면 위험한 일을 당하는 것도 당하는 거지만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좀 더 안전거리를 잘 두고 다녀야지.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좋은 습관이 계속 쌓여가지고 안전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동차라는 것이 아직은 자율주행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엑셀레이터에 발을 얹어요. 그리고 좀 더 밟으면 차가 빨리 나가고 덜 밟으면 덜 나가. 이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다들 급하게 그냥 앞차에 딱 붙어서 다니고 이 난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나쁜 습관이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을 크게 겪는 거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요한은 이걸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저는 원래 그런 놈이다. 도둑놈이다. 가끔은 돈계에서 돈도 훔쳐갔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습관이 계속 있다 보니까 나는 아무 때가 이러면 예수님 팔아야지 이렇게 계획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는 뭐예요?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나쁜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악마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끝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나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면 유다는 자기가 맡은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한 것이지요. 그렇다 해서 유다가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서 자기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느니만 못한 겁니다. 6월절 만찬이 이어집니다. 6월절 만찬은 죽음이 지나간 것을 의미하는 자리였습니다. 즐거워야 할 만찬 자리의 분위기가 그냥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냐는 것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축복하단 말 율로게오입니다. 좋게 말한다 이 뜻이에요. 식사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빵, 주식으로 쓰는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빵은 몸을, 포도주가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상징하게 딱 좋았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떼면서 이건 나의 몸이다 먹어라 그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나의 피다 마셔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는 나와 한 몸이다. 내가 죽으면 너희도 죽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6월절 만찬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식사를 한다는 행위는 생명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당신의 몸이며 당신의 피라고 하며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생명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당신의 죽음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6월절 만찬은 죽음을 위한 잔치였던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모양은요, 송년회 같은 자리였습니다. 송년회는 다가올 새해를 생각하며 지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생각하며 지난 삶을 보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생회다 이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나사렛 사람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길이었다는 거, 한 길. 한 길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보통은 죽으면 삶이 그냥 거기서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이라면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이 맞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란 무엇이냐? 단지 육체를 내던지는 사태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관문입니다. 죽음은 자기 부정을 완성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잘 다녔던 못 다녔던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맡고 근데 그럭저럭 신앙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회는 있어요. 왜냐? 죽는 날 자기를 내려놓는 경험을 할 테니까요. 그러나 교회를 안 다니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익숙해져 있질 않아요. 아까 제가 운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길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운전도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 사고를 당할 만한 상황을 닥치면 어떻게 해요? 하다가 빵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을 닥쳐서도 아무런 생각 없을지라도 몸이 말을 들어서 핸들을 이렇게 들고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다가 지옥 가는 거고. 그랬던 저랬던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던 사람은 이것이었구나 하고 자기를 버리는 마지막 기회를 붙을 수는 있다. 아무리 구차한 구원일지라도 말입니다. 죽음은요, 자기 부정을 완성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치를, 하나님의 로고스를 사도 바울은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옵니다.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랬습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이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을 기대하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체를 넘어서는 다른 삶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상이 있다면 지금 사는 이 삶이 분명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가치로 살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치가, 하나님의 로고스가 여러분 자신에게서 기노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 이것부터 생각해야 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평생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 이 문제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핵심입니다. 삶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바란다면 자기를 버려야만 합니다. 자기를 버림으로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뒤집어서 봅시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해요. 거기에 자기가 들었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로고스다. 하나님의 이치다. 이런 겁니다. 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도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나에게 준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하나님이시다 이럽니다. 하나님을 기노마 이루고 싶다면 자기 스스로 살겠다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함으로 그냥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다고 잘 살아지지도 않아요.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는 살아야겠지만 말이에요. 잘 살아져야 잘 살아지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라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신가, 딱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살겠지요. 이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걸 뭐라 합니까? 이제 영성이다. 푸뉴마티코스다. 이제 영의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없이 함으로, 이게 이제 쉽게 보면 이래요. 어떤 일을 하다가 벽에 딱 부딪혀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다, 유쾌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기 전에
이 일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나타나시려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면서 여러 번 해서 하나님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영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